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그랬어요.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오늘 이 말씀에다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부제목을 붙인다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렇게 두 번째 제목을 제가 붙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성령의 깨우침이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조심할 것은 이 자발적 신앙생활, 내 맘대로의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면 신앙생활이 습관적으로 돌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미 아는 것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이 굴러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주시는 말씀인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와 조금은 알고 있는데 그 아는 것과 경험을 가지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는 이 두 가지를 다 두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조금 안다고 하는 것, 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탈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배우고 계속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같이 동반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가면 그 러시모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산인데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이 화강암 산 그 바위에 4명의 대통령의 흉상이 새겨져 있죠. 보통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 보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름 없고 볼품 없는 산인데 4명의 유명한 대통령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어서 일약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저도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4명의 대통령이 있는데 워싱턴, 제퍼슨, 링컨, 그리고 루즈벨트입니다. 이 4명의 대통령은 모두 미국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이 4사람 다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아니면 세계를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는 나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전쟁터에서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테오돌 루즈벨트는 어떤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이든 그가 자신의 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성경을 묵상하라고 권하고 싶다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모토로 삼고 성경 속에서 행복한 삶의 원리를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 위로와 평강과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배우고 읽고 삶에 적용시킬 때 놀라운 삶의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신념이 있고 용기가 있어 보세요. 그거 누가 막습니까? 무식한 사람이 신념과 소신을 가졌을 때는요, 도망가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식 중에서 가장 무식한 것, 만약에 성경 말씀에 대한 무지처럼 또한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만일 어떤 성도가 누가 뭐래도 나는 내 방식으로 교회 다닐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역시 또 굉장히 무서운 신앙생활이지요. 나는 내 방식으로 간다, 나는 내 식으로 신앙생활한다 말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 말씀 따라가는 것이지 내 방식 따라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세월호가 침몰한 것은 모두 선장의 무지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말씀을 잘 배우려고 하는 이 자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배우려는 자세만큼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이 없지요. 과거에 로마 캐톨릭 교회는 참 무지했습니다. 과학에도 무지했고 성경 지식에도 무지했고 자기들의 틀을 벗어나면 다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사람은 사형을 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했던 루터가 사형 위기에 처했던 것은 당시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로마 캐톨릭의 비극입니다. 지금부터 얼마 되지 않아요. 한 120년 전까지만 해도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 서양의 의사들은 환자를 수술하면서 수술 도구를 소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름과 핏자국이 많이 묻은 가운을 입은 의사일수록 수술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지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죽었을까를 상상해 보세요. 그런가 하면 미국 텍사스에 살던 인디언들이 자기들의 땅에 나오고 있는 이 검은 액체가 석유인지 알지 못하고 풀조차 나지 않는 저주의 땅이라고 하면서 그 넓은 유전지대를 떠나가거나 헐값으로 백인들에게 팔아넘겼습니다. 나중에야 알고 가슴을 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자자손손 원망과 원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는 말하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달리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리 백성이 망한다고 한탄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또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를 속이고 속이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야 한다. 동일하게 바울의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첫째,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우십시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문장에서 주동사가 거하라입니다. 거하라. 이 거하라로 번역되어지는 이 헬라어는 머무르다, 거주하다는 뜻인데 메노의 현재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제가 문법을 설명할 때마다 항상 헬라어에서 현재형으로 쓰였으면 이 현재형은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제도 진리, 내일도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항상 현재로 표현해요. 영어도 그렇지만 영어의 할아버지가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변천되어서 영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문법에서도 현재형으로 쓰였다? 이건 계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배우는 일을 계속하라. 배우는 일에 계속 거하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배운다는 단어 역시도 이 만다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만다노의 부정과거형이 쓰였어요. 영어에는 부정과거형이라는 그런 문법이 없는데 헬라어에는 있어요. 부정과거형이 뭐냐? 과거는 과거인데 어느 시점인지 알 수 없는 부정. 그 시간을 설정할 수 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의 과거형부터 지금까지 되어지는 문장을 표현할 때는 부정과거형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일을 계속하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Continue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는데 원문의 내용을 살려서 continue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배웠던 그 일을 계속적으로 배워가야 한다. 계속적으로 배움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말씀은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아들로 불리우는 디모데에게 준 말씀입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구에게서 배웠다. 근데 누구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두 사람한테 배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에게 배웠어요.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사람에게 배웠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말씀과 신앙의 유산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서부터 받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야 한다. 자, 어린 디모데에게 신앙교육을 시작한 사람은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였었습니다. 디모데는 전통 있고 유서 깊은 신앙의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언제 우리 김화자 권사님 회갑 예배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김화자 권사님은 외손주만 있잖아요. 이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멋있는 복된 가정이 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전했던 아주 오래전 시절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쳤고 배웠습니다. 자식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는 것은 유대인 부모들의 일상사와 같았어요. 특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정의 어머니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누구보다도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유서 깊은 신앙의 가문에서만 태어나야 성경을 잘 배울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같이 이방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학생들이 5명이 모여서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든지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어요. 네, 자화자찬이지만 저한테 배우는 성경 공부 수준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배우는 것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아요. 마음 놓고 자신 있게 가르치고 열심히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와서 잘 배우고 정말 신앙을 유지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배우고 그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 있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한 번 배운 것 가지고 평생 울거먹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교회 오고 예배드리고 헌금 찬송 기도하고 사람 만나고 돌아갑니다. 겉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오해와 가장 큰 착각과 가장 큰 신앙생활의 불행이 뭐냐? 말씀에 대한 공부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깨달은 거 가지고 그냥 울거먹는 거예요. 울거먹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달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인 것이 아니게 되면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전에 배워놓은 말씀의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 생활의 기본 틀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은 참다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신앙의 틀을 유지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자,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좀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정도면 신앙의 틀을 잘 유지한 겁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신앙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열심과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지요? 그 앞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행위가 열심이었습니다.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모든 헌금 다 드렸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도 증거했고 봉사활동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방식으로 했다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타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이제 23절 말씀 보면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주님이 엄정하게 꾸짖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평생 교회는 다녔어요. 열심히 말씀도 증거했고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난 널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냐면 유사하고 비슷한 신앙생활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 성령의 인도를 꾸준히 받아야 해요. 14절 말씀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운 말씀을 확신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 나의 재능과 지식과 똑똑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신한다는 말, 피스토의 또다시 부정과거의 문장이 쓰였고 부정과거 수동태로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습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는 힘에 의해서 내가 습득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정과거 수동태.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깨우침이 있을 때에 이 말씀 앞에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나의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것 중요해요. 설교 말씀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해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명하여 주시고라는 표현을 잘 씁니다.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참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조명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성령의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신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와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과 열린 통로를 구축해가는 성도에게만 성령의 능력의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시골 오지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교회가 없으니까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우리 신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수요일 저녁마다 좀 보내서 우리 이 멀리 살고 있는 교회가 없는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서 좀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조를 짜가지고 그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할아버지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과를 먹고 이렇게 오곤 했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아주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래요. 내가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내용인데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내가 깨달은 게 맞게 깨달은 것인지 늘 궁금해서 그러니 내가 좀 이거 말하는 것을 좀 듣고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해서 내게 말을 해주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가 그 할머니에게 가르쳐 주었을까요?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제 자신이 깜짝 놀랄 만큼 정확하게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이 무식한 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동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엄격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활동이에요. 종교활동. 단순히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성령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신앙생활의 능력이 붙고 활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야만 구원의 확신도 말씀의 깨달음도 예배의 감격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봉사도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요 천만의 말씀,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해도 성령 받지 못하면 마음의 깨달음, 말씀의 이해 전혀 안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머리가 나빠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해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니까, 조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이 아니면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배를 예배되게 드릴 수도 없어요. 다음 말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이 확신이 자기가 하는 확신이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다음의 동작이 뭐냐? 날마다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밝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의 신앙길도 성경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바울과 디모데가 있던 당시에도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이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낭설을 퍼뜨리면서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맞아 부활이 어딨어,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저건 가짜야. 다 예수의 부활을 안 믿고 그들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이 주어진 건데 13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왜? 이 악한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교회 가야 별거 없다. 대충 예수 믿어라.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 뒷자리에 앉았다 오면 된다. 여러분 뒷자리에 앉았다 그냥 가면 왔다가 그냥 갑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우침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 확신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도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악한 이가 많기 때문에, 그 악한 이는 밖에 사람들도 되고 악한 영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끔 많이 우리를 흔듭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는 이단의 교주들이 참 많아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 나를 따라와라 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끌려가요 거기에. 이게 문제예요. 오늘 말씀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고 속기도 한다. 한국의 성도가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이제 막 1,000만을 넘어서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그런데 1,000만의 성도 가운데에서 정말 진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숫자는 그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 조사할 때 그 집안의 식구는 몽땅 다 기독교로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그냥 다 기독교입니다. 적당히 믿어도. 그러니까 1,000만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진짜 정말 예수 믿는 친구는 정말 500만 명? 절반? 뭐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500만 명의 독실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그 중에 이단의 교주는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교단, 총회 교단 이단 대책 본부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자신이 재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한국에 재림 예수가 40명이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40명. 그리고 그 40명의 교주 밑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2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물론 또 200만 명이 전부 다는 독실한 이단 신자는 아니겠죠. 식구가 거기에 소속되면 또 몽땅 다 신천지의 교인으로 등록이 되니까. 제가 우리 교회 전도사 했던 이길순 씨가 신천지로 전향을 했잖아요. 이길순이가 정말 거기에 전향을 했는가 해서 신천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소를 제가 확인을 했더니 이길순이가 성산동으로 주소가 나와 있고 김용식 그 아들 이래와 은혜까지 몽땅 식구가 다 밑에 쫙 나와 있어요. 네 식구가. 그러니까는 엄마가 가면 다 네 식구가 다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200만 명의 이단 통계가 또 전부 다 독실한 이단 신자는 아닐 거예요. 제 딸이 은혜를 만났었어요. 동갑이니까 우리 교회 안 나오니까는 가서 교회에서 부활절날 계란 받아가지고 은혜의 집에 가서 은혜를 만나려고 갔더니 은혜가 없어요. 계란을 넣고 편지를 써놓고 오고 다음 주에 만나자 또 갔어요. 가서 이제 반석교회 와라 했더니 반석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데리고 가서 할 수 없이 그쪽에 가고 있다고. 여하튼 독실한 기독교인은 한 500만 명으로 보면 맞을 것이고 이단에 소속된 200만 명 가운데 또 절반 정도가 독실한 이단 신자일 것입니다. 무서운 현실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악한 사람들은 속이고 속으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현실 속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있으면 그 누가 진짜 예수인가 좀 구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명을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40명이 좀 토론을 붙여봤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그 40명의 이단 교주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200만 명이 등록을 했느냐고요. 신천지의 성지는 과천입니다. 과천이 성지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들어가서 읽어봤어요. 거기에 과천 앞에 그 개울이 흘러가는데 과천 앞에 개울이 무슨 개울과 무슨 개울이 만나고 만나는 지점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성지라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대요.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참.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잘 속고 잘 따라갈까? 분석을 해보면 우리 민족이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정에 잘 이끌립니다. 지성보다 감성이 발달된 민족입니다.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마음에 와닿는 걸 하게 되면 와 하고 몰려가요. 그런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 없이 그냥 흘러가 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유지하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꾸준히 기도하고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돼요. 서울법대 권오승 교수의 간증입니다. 서울법대 권오승 교수. 이 권 교수가 아내의 전도를 받고 마음에도 없지만 사랑에 코가 끼어가지고 억지로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억지로 이 교회 와서 앉아 있으니 목사의 설교가 그 지성인의 귀에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들리든지 교회만 갔다 오면 아내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똑똑한 교수님 남편이 따라간다고 하니까 이 서울법대 권 교수에게 수련회에 가가지고 교육의 한 부분을 맡아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나는 성경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한 파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패스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교육을 맡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한 부서의 한 과목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이제 시작이 되고 며칠이 하루가 지났는데 운영부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각 팀장이, 각 교육을 맡은 팀장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간증을 5분짜리에서 10분짜리도 만들어서 중간에 넣어서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권 교수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다급한 김에 권 교수가 난생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내가 교육을 맡았는데 내일 모레까지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받은 게 있어야 내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은혜거리가 생기지를 않더래요. 한국 제1회 명문 서울대 법대 교수가 굴복을 당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당일날 새벽까지 정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거의 자포자기에 빠진 상태에서 멍하니 눈만 뜨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분명하고 확실한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내 아들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 것 다 은혜가 아니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였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이 음성이 또렷하게 들려오더래요. 처음 듣는 음성. 천둥 같기도 하고 뭐라고 형언하기 힘든 음성이 들려오면서 자기 인생의 중요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더랍니다. 그땐 그랬었지. 그때 참 다행이었지. 그때 그 아슬아슬한 순간 내가 참 운이 좋았지. 그때 그것도, 이것도 지내고 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내가 서울대 교수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터치를 받은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데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기를 시작하는데 평생 자기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모르겠다고요?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이해의 빛을 통하여 보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의 확신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지식을 쌓으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성경은 지식과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고 성경은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성경만이 세상을 승리케 하는 능력을 줍니다.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에 듣는 자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 있고, 듣는 자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부패한 심령도 치료하여지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의 확신과 능력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디모데와 같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여 속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는, 그래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말씀을 바로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방법을 따라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실제적인 약속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을 통해서 간증을 했고, 또 삶의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당신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전한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늘도 습관 따라 교회에 오셨나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확신하는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위하여 말씀이 당신의 삶에 중심되게 하여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식을 위한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변화를 위한 책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을 위하여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능력 있는 신앙인 바로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얼마나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지요.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일어서서 깨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성령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